모든 언약의 수립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활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을 저희들 확신하며 소망 되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확고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더 깨우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세상과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저희들 육신에 관련된 것들을 보는 눈보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늘의 비밀과 풍성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성경 말씀에 늘 가져다 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종들의 삶을 살피시옵소서.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들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붙드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요한 모든 것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사역에 솟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큰 기쁨과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아래 우리를 더 묶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존재이오니 우리를 주님께 더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죽은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보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 예수 믿어서 얼마나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2절에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너무 아름다운 가사잖아요. 주 예수님. 그리고 찬송을 생명 안에서 부르게 되면 발견하는 게 주 예수 이름을 발견하죠. 야, 주 예수 이름이 그렇게 많구나. 주 예수님을 찬송하구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찬송하죠. 사무엘 하 6장, 우주적인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하 6장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하게 되죠. 이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언약궤는 저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잘 몰랐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 큰 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주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아니면 만년의 나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또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데 언약궤 이동의 경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생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출발을 해요. 앞에는 아요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우사라는 아들이 언약궤를 송아지에 메어서 인도하고 갑니다. 아요는 우리 형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아비나답은 아버지의 관대하심,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넓으심을 가리켜요. 넓으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형제로 오셨잖아요. 우리 형제로 오시고 우사로 오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형제로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하고 같아지셨고, 같아지신 게 인간으로만 같아지신 게 아니라 형제로 같아졌다는 건 특별한 겁니다. 그건 기질이나 습성이나 생활이나 형제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전자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사, 능력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어그러짐을 다 고치셨는데, 과거에 그런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언약의 궤, 언약의 약속, 언약의 입체, 언약의 실제처럼 모신 그 주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그러한 사역을 해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능력으로 오신 분이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었습니다. 그곳이 베레스 우사예요. 이곳이 일어난 곳은 나곤의 타작마당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언약궤는 이동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육신하셔서 베레스 우사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은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구약의 우사는 자기 죄로 죽었지만 신약의 참 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오히려 그분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것만 주님이 처리하신 게 아니고, 우린 사무엘하 6장을 통해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그 거룩하신 그분을 모실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 존재가 그분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죠. 어떻게 드려야 온전한 예배인데? 다 우사예요.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만져도요, 그거 죄예요. 선한 뜻이 죄예요. 넘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건 깨져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보람이 있다. 그래도 네가 의리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죽으셔야 하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정하신 것은 십자가로 가야 하고, 부활로 정하신 것은 부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까지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분은 베레스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찢어지셨어요. 베레스란 말이 그 뜻이잖아요. 참 능력이신 분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셔. 그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나곤은 정해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이 정해진 사람이니까 이름이 예정이네. 예정. 김예정이네. 이름이. 나곤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해지신 분이에요. 온 인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나의 그 그리스도 역할을 할까라고 주님이 추첨을 당해가지고 선택된 분도 아니고요. 주님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하니까 1등 하셔가지고 된 게 아니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도울 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바깥에다 두지 말고 안으로 더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들여오는 과정에 나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우사가 죽듯이 주님께서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 자체가 주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로마서 3장 22절에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게 하셨고, 긍휼의 보좌로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셨고, 로마서 3장 25절에 오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좌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전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고, 여기 전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인생의 죄들을 말하죠. 그 주님이 간과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사람 마음을 믿을 게 아니고 영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영을 믿어야 하죠. 사람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세전에 정해진 분이시다. 타작마당은 잔치자리예요.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타작마당은 잔칫날이에요. 추수를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거두는 날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알곡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드러나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죠. 이제 자기 가치를. 쭉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쭉쟁이는 날아가는 날이니까 굉장히 슬픈 날이고, 벗겨지는 날이니까 슬픈 날입니다. 자, 우리가 쭉쟁이 같은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알곡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은 예수님 인생 전체를 통해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장사 지냄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타작마당, 쭉정의 인생에서 알곡의 인생이 된 거고,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은 잔치예요. 잔치고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곳이잖아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는 곳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이 베레스 우사라고 불리게 되고, 나곤의 타작, 베레스 우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나곤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에 나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쭉정에서 알곡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신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모든 좋은 풍성과 축제를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셔서 복을 내리심으로 부활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언약궤 생활이 된 거예요. 언약궤는 더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언약궤가 베레스 우사에서 죽으니까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후퇴시킨 게 아니에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베레스 우사가 쪼개진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해서 베레스 우사까지 왔잖아요.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어요. 같은 곳이잖아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으니 그러면 기란 여아림은 아비나답의 집이고 기란 여아림도 이름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 바뀌어요. 유다, 왕 같은 유다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란 여아림은 나무들의 도시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나무꾼인데 지금은 부자죠. 큰 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말로 하자면. 근데 옛날에는 나무꾼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기란 여아림 그러면 나무꾼들의 도시, 나무의 도시란 뜻이니까 나무꾼들의 도시. 근데 이 나무를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만드는 데 쓰는 나무가 되는 거니까 이 가나안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기란 여아림의 이름이 또 바뀌어 있어요. 유다인들이 가서 살면서 이름이 바알레 유다다. 왕 같은 유다다라는 왕의 도시, 왕도가 된 거예요. 왕도. 이름이 바뀌었죠. 기란 여아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인생의 나무들이거든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왕노릇 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왕권을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로마서 5장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더 전진시키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업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바알레 유다에서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어쨌든 이 전진의 과정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부활의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곳에서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삶을 제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점점 제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재물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명예가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권력이 줄어들고 그런 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줄어드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소망이 커지고 예수님 알기 전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거는 크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중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대되는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넓히시는 거죠. 나가게 하시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베레스 우사에서는 나를 감하시는 하나님,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 나를 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선 새로운 생명 아래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두 놀라운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의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새 예루살렘을 지어야만 하는 존재니까 다윗이 옛 예루살렘에 시온 성을 지었고 하나님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벳에돔의 인생으로서 오벳에돔 아담의 종으로서 아담의 종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복과 풍성을 누리고 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 더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더 쓰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더 나아간다는 뜻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진보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시온성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온성이 되시고 그 시온성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이요 내 은혜로 누리면서 목적은 시온성을 위해 있는 내 존재죠. 목적은 예루살렘을 위해 다윗이 있었듯 나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아니 2000년 전에 바울이 여러분과 나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문명이 뒤떨어진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뭘 얼마나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일만 평생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면 난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스데반 죽이는데도 같이 있고 증인이 돼가지고 이 일들을 조종하고 나는 그리스도인 재산은 빼앗지는 않았지만 바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재산도 빼앗기도 하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목사님 어느 누구도 뺨 때린 적이 없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다윗은 핍박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말을 타고 가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고 소망이 됐고, 그런 개인적 신앙 차원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즉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그렇게 택하셨구나라고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 생명 아래 재발견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야, 예수 믿어서 복 없는 인생이 복을 받게 됐고, 눈물 많은 인생이 주님을 위로로 만나게 됐고, 험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네, 대견하네 라는 자기 만족 안에 오베데돔의 부활의 복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안 되고, 더 전진하여서 다윗성 안에 계신 언약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있는 존재다라는 거. 다윗성에 들어가는 거를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서 다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신앙이 거기까지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성에 들어가는 거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이것을 승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 그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드리는 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탄과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드셔서, 똑같은 포로 신분인데 얼마나 좋아요. 이쪽은 상상할 수 없는 포로죠. 예수님 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예수님께는 우리가 포로가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 잡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잡혔어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나간다고. 싫으시면은 뭐 집행유예 받고 즉시 나가시든지 그러면. 저는 못 나간다니까. 예수님 그렇게 때려버렸어요. 선고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감옥에서. 못 나갑니다, 저는.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도록. 그게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가 하늘, 승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의 신앙을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승천의 신앙. 그럼 승천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들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길이다 라는 이 믿음 아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 승천의 신앙이고 하늘을 누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늘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 땅이라 땅 누리는 거는 쉽게 이해가 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욕과 그거에 누리고, 그냥 하늘을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을 누리면서 이 승천의 신앙, 승천의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이야기 잘 알아듣고 그러지 마세요. 얘기 웬만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냥 주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참으로 전진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 괴가 옮겨질 때 십자가의 신앙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악기들이 나오고, 악기들이 나오죠. 악기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수금이라는 악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죠. 악기가 5개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렇게 나오는데 수금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하고 해야 된다고. 수금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통부터 걷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금. 비파는 10줄 현이라고, 시편 33편에 보면은 10줄 현으로, 10줄의 비파로, 그런 줄이 10개나 돼요. 우크렐레는 4줄이고, 기타는 6줄이고, 그런데 비파는 10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림통도 크고, 소리도 커요. 그래서 그게 혼자 부르는 이 개인 반주용 악기가 아니에요. 전체 공동체 찬양을 위한 거지. 우린 비파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수금만 타려고 하지 말고,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 예배 가기를 즐거워하고, 예배 가면은 답답하지. 하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서 누가 생명수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누가 생명의 우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무엘하 6장에 그 많은 악기들이, 그 수금이라는 그 악기가 키노르라는 악기잖아요. 키노르에서 하프 모양이니까 키노사르, 호수가 하프 모양 호수다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인 거죠. 근데 그 키노르라는 단어는 갈릴리 호수를 모양도 하프인데요.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조금씩 불면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게 마치 악기, 줄, 수금을 타서 그 음파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래서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렀어요. 모양도 하프 모양이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그것이 바로 수금이 된 인생인 거죠. 우리가. 근데 주님을 찬송하는 수금이 돼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냐는 돈 걷는 수금의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 찬송하는데 십자가에서도 찬송하고 부활도 찬송해요. 베레스 우사 전까지도 찬송하잖아요. 그 뭘 얘기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큰일 났네.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 버렸네. 이렇게 되지만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일어나면 진짜 심각한 비극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정말 모든 인생에 독이 들어있는 그 독들을 다 제거하시는 해독제가 되는 우주적인 한 분을 보내주셨고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치유가 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겐 부유함이 왔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구속과 생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에도 찬송이 있는 거고 십자가에도 찬송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은 눈물 나게 해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거고 부활 생명 아래서 찬송해야 하는 거고 하늘을 누리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누리고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땅의 것 누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럼 하늘을 누리고 살아야 돼. 다 찬송하는데 유일하게 찬송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는 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미가를 이해할 만하지만 많은 이유가 미가 입장에서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실망했어.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나는 출신이 저들과 다른데 어디서 이름 없는 여자들도 다윗의 왕비라고 데리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되고 난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 의해서 구출받았는지 모르죠. 미갈이 할 수 있는 말들은 그런데 역으로 다윗 입장에서는 미갈은 어떻게 보면 손상된 여인이에요. 다른 남편에게 가 있다가 온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맞냐 틀리냐로 싸우면 밤새 다윗하고 미갈하고 부부싸움 밤새 하면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선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갈의 입장에서도 이유를 5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갈은 여자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남녀 문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히 그런 요소가 들어있지만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미갈처럼 창에 서 있게 하고 관망하게 하고 함께 춤추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계층과 계급으로 바라보고 자기도 그렇게 계층과 계급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수고 십자가도 찬송하고 부활도 찬송하고 승천을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고 개인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참 찬송하기가 힘든 환경들을 하나님 주셔요. 주시는데 그때 미갈처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생명의 우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찬송할 수 없는 것을 다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송하라고 주님이 사무엘하 6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그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장이다라고. 나 우주적으로 사무엘하 7장보다도 높은 진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진짜로 없어요. 아니 사무엘하 6장이고 5장이고 다 우주적 진리인데 근데 사무엘하 7장은
정말 틀려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은 사무엘하 6장에 뭐 나곤의 그리스도, 타작마당의 그리스도, 아요의 그리스도, 웃사의 그리스도, 아비나답의 그리스도 막 줄줄이 쏟아졌잖아요. 다윗의 언약궤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시온성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가 다수.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오게 되면 이거는 상상 불가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 다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에게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정도로 깊이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과 다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빠진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 없어요. 빠진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이 예수라. 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율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거를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셨고, 주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객관적으로 세우신 거는 이룬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와야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음식을 차렸어요. 맛있게. 그러면 이 식탁에다가 차려놓고 셀카 찍고 끝 다 만들었어 하고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구들이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줘야 그게 음식이 이룬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냥 이뤄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말 사람 말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이것이 우리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은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드렸잖아요. 그 앞장에 보면 드렸잖아요. 드려서 시온성 옆에다가 뒀어요. 시온성 옆에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있어요.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만 동그라니 두면 안 되고 위에다가 휘장을 이렇게 쌓아뒀죠.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두었죠. 이 휘장도 좋은 휘장을 두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궤를 덮어놓는 휘장을, 사중 휘장을 이야기해요. 번제단은 지금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번제단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은 일정 단계까지 통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마음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옷가짐이나 뭐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통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통합된 사람이 없고요. 그리스도인이어도 통합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모두에게 다 분열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약궤조차도 성막에서, 진짜 참 성막에서부터 분열돼 가지고 휘장 안에, 별도의 휘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도 두 개고 이쪽에 휘장과 번제단이 있고 이쪽에 휘장과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는 기브온에 있고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 번제단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제 되심, 번제 되심, 화목제 되심, 그분의 속건제 되심, 우리의 소제 되심,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런 인생, 그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인 것 같은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생명으로 알고 생명 안에 사는 그 정수에 맞춰지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과정이다. 다윗조차도 언약궤와 성막이 별도로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로 있게 되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드리고
이 스토리는 이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휘장에 덮어두었죠. 사중휘장으로 아마 똑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사중휘장이기 때문에 제일 안쪽의 휘장을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 그리고 황금의 실을 엮어가지고 짠 그 참으로 아름다운 휘장을 하나 만들고 그 휘장 위에다가 수양의 털로 만든 휘장을 놓고 그 위에다가 염소 가죽으로 또 휘장을 만들고 사중휘장이니까 맨 가에 가장 강력하고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었어요. 사중휘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중휘장으로 아마 분명히 해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백향목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에 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왕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으면 지으십시오. 저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백향목 궁을 짓고 싶으면 지으십시오. 왕의 궁은 백향목인데 저기는 가죽입니다. 가죽들입니다.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의 소망을 들으셨죠.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 전반부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이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난 네 성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네가 나의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집은 네가 왕이 됐지만 왕이 된 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다. 앞으로 다윗 집은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더 지으셔야 되고 다윗의 집을 더 온전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너의 집에서 어느 한 씨를 둘 것이고 그 너 후손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생각은 지금 재료가 다르고 그리고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짓는 집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전반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엄청난 이야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동사가 24개가 등장을 하는데 24개의 동사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용법에 히필 동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행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도 말을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하고 두고 봐. 응? 두고 보자고. 이런 거는 그거 다르잖아요. 이거는 후자는 협박이에요. 후자는 협박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알았어. 뭐 이런 얘기는 해준다는 건지 안 한다는 잘 몰라. 알았어. 이거는 근데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어쨌든 기다려.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 동사에도 히필 동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행하신다는 건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행하시겠다는 24가지 약속이 등장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24가지가 동시에 등장해요. 그래서 48가지가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이에요. 24가지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24가지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우리 믿음과 찬송 속에 두어야 될 항목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삶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사역의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속에서만 뱅뱅뱅뱅 머물지 말아야 함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앞장에서는 그런 미갈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미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24가지 믿음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하나님께 진전시켜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은 신비함 자체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전에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지 못했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동사 24개가 있고 다윗의 고백이 24개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한 장에만 8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3개의 영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서 고백하는 그 감사 속에 영원이 또 5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영원에 관련된 항목이 8개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7장은 꼭 히브리서 전체를 읽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지금 너가 나를 위해서 지어준, 그거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살피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영원히 너 너무 흔들려. 너 너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다윗아, 내가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야. 지금까지 나라 한시적이었잖아. 그러나 영원하게 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네 나라가 될 거야. 너와 내 후손의 나라가 네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나라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한 거 알잖아요. 그 영원한 왕국이 나의 왕국이 되게 하는데, 몇 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인생 동안? 영원 동안. 이게 하나님이 삼중으로 약속하신 영원이고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은 진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요, 우리의 믿음을 제발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보다 믿음 좋으시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저한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해서, 나의 믿음을 더 확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냥 인생의 후반부에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끄는 언약이요, 영원히 가는 언약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의 8가지 항목이 등장하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7장 13절에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영원한 나라 자체를 세우신다. 7장 16절. 그 영원한 왕위가 너의 왕위가 되게 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한, 그러니까 객관적 왕위가 너의 주관적 왕위가 되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된 게 내 인생의 잠깐 부분만 나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고, 7장 16절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고백하고, 7장 25절에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7장 26절에 영원한 이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러고, 7장 29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그러면서 영원한 동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군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절대 안 떠나시는군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영원함이니이다.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은 29절까지 있는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17절까지는, 18절부터 뒷부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의 특징이 또 있어요. 영원히 사무엘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일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가 사무엘 상하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주 여호와. 이제는 주 여호와예요. 주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요. 주 여호와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라는 단어가요 4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가 17번이 나오고,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 17번이 나오고, 주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내 주는,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7장 18절에 나는 무엇이오며
주 여호와여 주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었나. 7장 19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7장 20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알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주께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신 나라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이름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주께서 애국과 여러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여기 입에 뭐가 붙어 있죠? 주님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내가 붙어 있기가 쉬운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형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모양이라도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이라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모양이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언어 속에 오늘 우리의 구약의 주가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로 만났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다른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이에요. 선지자들에게만 소수에게 알려졌던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주 예수님이 있어야. 다윗도 주는 그냥 이야기할 때도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보면서 우리 새끼들이라는 말은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얘기를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주의 자녀들이 주의 학교가 주님의 가정이 주의 일꾼이 주의 사람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늘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하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준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오늘 우리들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 이름이 오늘 우리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주. 40번이나 주가 나와요. 여기서 이 주는 사실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형으로 쓰인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멀리 객관적으로 있는 저기 떨어져 있는 주 요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2인칭형으로 쓰인 주어라고요. 2인칭. 눈앞에 있는 거로. 눈앞에 고난이 있고 눈앞에 환난이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눈앞에 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그 신비 자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서 제일 설명하기 제일 높은 장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깊고 정말 넓고 정말 길어요. 다윗이 백향목 집에 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의 시각은 이거였어요. 이게 종교적인 시각인데 좋은 시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집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 그 종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근데 결국 다윗이죠. 왜 다윗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짓거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이 밥 먹여가지고 키운 자식이에요. 밥 먹여서 키운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잘 키웠어요. 그럼 무슨 솔로몬이 뭐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니고 배우고 그랬습니까? 궁에서 아버지가 일해가지고 왕해가지고 얻은 거 가지고 먹어서 배워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아버지가 좋은 교육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최종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은 로보암, 아비야, 아산, 여호사밧, 요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다윗의 후손의 계보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딱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다윗의 인식이 착하지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하 7장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백향목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집이잖아요. 제한적인 집이잖아요. 이 집은 다윗 왕궁 옆에 있지만 옆에 있을 뿐이지 하나 된 집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아, 내가 네 집을 세우고 네 집에서 네 후손이 네 집을 강건하게 하고 네 집에서 후손이 나오고 후손이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은 하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과 나의 집을 하나로 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세워서 실은 네가 세우는 것이고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연합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종교적으로 생각했어요. 주님 일 따로 내 일 따로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나의 원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런 거하고 제일 같은 것 같아요. 효자는 그래도 부모님 가까운 데다 이렇게 모시고 살피더라고요. 효자들을 보면. 저는 불효자여가지고 부모님 시골에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의 효자는 부모님 집, 자기 집 근처 가까운 곳에다가 두고 이렇게 늘 살펴드리는 게 그게 그나마 효자죠. 한 집에 모시기 힘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집은 다윗의 집 옆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한 집 되어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 우리들의 제일 큰 소망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의 소망도 우리하고 더 하나 되는 게 예수님 소망이에요. 그게 예수님 소망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랑 더 하나 되어 사는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비전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분리된 집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연합된 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먼저 지어주고 다윗의 강성한 집에서 나오는 그 강성한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써 다윗의 소원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과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의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실은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도 들으셔요. 어떻게 듣느냐 하면 솔로몬이 실제로 백향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이 진짜 짓고자 하는 백향목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에다가 심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강성하게 한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너의 집을 강성하게 하고 이 집은 나의 집과 너의 집은 한 집이 될 것이고 연합된 집이 될 것이고 공통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백향목 재래에 대한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진짜 백향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큰 곳에 그 아름다운 설산에서 자랐던 찬란한 모습, 화려한 모습을 가진 그 백향목을 싹둑 잘라서 거기에 한번 심겨졌다가 잘 자라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잘라서 성전에다가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서 하나님의 백향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백향목들은 재료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려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백향목에 대한 재료의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24개 동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은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순종하니까 내 종이라고 그러죠.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얼마나 순종. 여기서 종의 개념은 여호와의 뜻을 늘 중시하고 늘 듣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종인 거죠. 그것이 먼저 된 사람. 주님의 일이 나의 관심이 먼저 된 사람, 그게 종이죠. 나단 선지자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다윗이 여호와의 음성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 됐어요. 선지자는 우리인데, 우리죠. 우리도 선지자,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 나단이라는 이름이 선물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선물들 중에 또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단 주셨으니, 그게 나단이에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나는 하나도 필요하지도 않은 거, 이런 거, 이건 너무 좋은 거네, 너는 이거 맛있는 거네, 그리고 선물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사망과 어둠과 절망과 흑암이 가득한 게 아니고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만복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나단에게 가서 말하라는 건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물로 읽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고, 우리도 나단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목양하고 만나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인척과 친지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24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7장 5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말씀했다가 제일 첫 번째 동사. 여기서 강력하게 나는 말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계속 말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히필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듣든지 말든지 지나가는 소리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거는 내가 기억고 깨닫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르게 알아듣지 말고 이와 같이.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네 집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집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걸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알아들으라고, 내가 너의 집을 강성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나오는 자손들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네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의 집이 강력해져서 너에게 나오는 후손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은 작은 집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강력하게 하여서 너의 집이 강력해지고 부강해진 다음에 지을 수 있는 집은 너무나 큰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야, 다윗아.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했어. 내가 널 지금까지 구원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신 뜻과 앞으로 하실 일이 지금 네 왕궁에 드리는 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우리 신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인도하였다. 세 번째,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왜 집에 살지 않아? 우리가 집에 안 사니까. 우리가 떠돌아다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장막과 성막,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광야 생활에 우리하고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녔다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같이 동행하였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번째 주어진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에서 성막에서 함께 다니신다는 거죠. 장막은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는 곳이고, 성막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성막과 장막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그것 한 장소인데,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든 인간을 만나는 장소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방식으로 불려지든, 이게 이제 하나는 오엘이라고 실은 회막이 맞고, 하나는 미슈칸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하신다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함께 계시는 성육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지금까지 너희를 돌보았다. 그런데 네가 왕 되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느니, 지금 하나님 화내시는 게 아니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너한테 주어야 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강력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져야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도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되고 영광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던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전체 문장에서 말하였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너희가 날 위한 존재로 이렇게 하는 게 내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7장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우리를 데려다가 인도하시고 택하시는 걸 가리키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이중적인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목자로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삼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하실 일을 우리가 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다윗이 확신하고 감사에 넘쳤듯이,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지금 하실 일인 거죠. 7번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앞으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과거에도 멸하였고 지금도 멸하였고 한 장 넘어가면 또 원수들이 또 나와요. 앞으로도 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멸할 거야. 그리고 이미 멸한 것과 다름없이 주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해버리고 있어요. 반드시 끝낸 걸로 말씀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 개인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이름도 빛나게 해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7장 10절에 10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심고, 이 귀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심었다는 것을 읽었어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로 12번째가 다시 옮기지 못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옮겨지지 않죠.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14번째로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과 승천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집으로 짓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장성하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우리 인생이 어떤 씨를 낳을 것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5번째가 내가 네게 이루노니 깨닫게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가 16번째 동사예요. 17번째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일으켜 세워서 이게 17번째.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8번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드디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19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가 내게 아버지가 되고 20번째.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두 개가 여기서 우리는 되고로 되어 있는데 실은 원문에선 동사가 하나예요. 그는 내게 아버지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순식간에 같이 교환되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징계를 주리라. 어느 한 시 아래서 그 시가 우리의 모든 징계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22번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하고 전혀 다르게 대우하리라.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떠나지 않겠다. 23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한 이 24가지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씨를 둘 것이고 그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집 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한 가족이 되는 집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집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집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집은 가까이 있는 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모든 것에서 연합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24가지 즉 구원의 역사로부터 나의 나라와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게 하는 든든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취까지 보여주는 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악함을 아시고 우리 악함을 강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으실 거고 새롭게 또 태어나실 거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24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사 속에서 무익한 인간이 누가 있으리요. 모두 다 하나님께 큰 쓰임이 있는 것이죠.